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 상반절까지만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 가지고 예수 믿어 행복한 이유,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 중에 행복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다 고민을 하죠. 오늘날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와 함께 행복과 만족에 관한 생각은 문명, 문화와 함께 해온 겁니다. 그래서 3000년 전에 그리스 철학자들이 인간이 행복한 것이 정신적 가치에 있느냐 아니면 육체적 쾌락이 있느냐 이런 거 가지고 논쟁을 벌였고, 근세에도 쇼펜하우어, 니체, 톨스토이 수많은 철학자, 사상가들, 문필가들 나름대로 행복을 논하고 그것을 설파했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가 사는 세대 속에 지금 3세대잖아요. 우리 어른 세대, 그리고 중간에 있는 세대, 그리고 새로운 세대. 기성세대는 어떻게 보면 가치의 행복에 초점을 맞췄다고 여겨집니다. 개인이 좀 희생해도 가정과 조직과 사회와 나라에 헌신하는 삶이 가치 있는 것이고 그걸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이다. 이렇게 믿고 만족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세대가 또 달라지니까 이런 생각들이 바꿔졌습니다. 오늘날은 무엇보다 나의 행복에 우선하지 않는다. 오늘날 행복한 삶의 잣대로 대두되는 단어가 있죠. 워라벨. 삶과 일의 균형. 일에만 치우치지 않고 나 개인의 여가생활, 취미, 적당한 휴식 이런 것이 균형 잡혀 있어야 삶이 만족할 수 있다. 이렇게 믿는 세대의식을 반영한 말입니다. 어제 설교 준비를 마치고 한 11시, 12시 사이에 갑자기 밖이 막 어수선한 그 CCTV에 이렇게 보니까 어수선해. 이렇게 보니까 쾅 하더니 오토바이가 슬라이딩을 해가지고 저 태영 아파트에서 이렇게 오다가 그냥 사고가 났어요. 이 날씨가 추운데 사고까지 났고 배달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얼마나 그 사고 때문에 충격도 있고, 이 사람이 보도블럭 거기에 앉아가지고 한참을 하늘을 쳐다보고 담배를 피우고 전화를 하고 한참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저 사람도 한 가장일 거고 꿈이 있을 거고 행복한 삶을 원하는데 저렇게 삶에 참 애환이 보이는구나. 내가 저 사람들 이제 좀 미워하지 말고 저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 저들을 위로해 주세요. 내가 여기 교회 앞에 저기 철제문 해놨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도는 거예요. 교회 앞에 이렇게 라운딩 하는데 거기서 그냥 도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속이 그냥 얼마나 그냥 미워했다가 풀어졌다가 미워했다가 풀어졌다 했는데, 어제 그걸 보면서 저 사람들도 사느라고 참 욕본다. 하나님 저들도 긍휼히 여겨주세요. 저들도 행복하기 위해서 뭔가를 가정에 기여하기 위해서 자기 꿈을 위해서 저렇게 하는데 저런 사고를 당해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 10년 전에 행복을 전하면서 열심히 활동하던 분이 스스로 삶을 마감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삶은, 이 여자분인데 인생 역전 드라마예요. 22살에 결혼해가지고 16년 동안 전업주부로 살다가 38살 때 남편이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할 수 없이 생활전선에 뛰어들었어요. 인생이 완전히 바꿔졌죠. 38살이던 그때 현대그룹의 주부 공채에 13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들어가서 광고 카피라이터로 아주 참신한 아이디어로
이름을 떨치는, 남녀 차별이 심한 그런 조직 속에서 막 계속 승진을 거듭하고, 그런데 거기서 또 계속 안주한 것이 아니라 52살에 사표를 내고, 또 글을 써요. 글이 또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어요. 글재주가 뛰어나고 입심이 뛰어나니까 여기저기에서 강연 초청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분이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강연하는 그런 강사로 유명하게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밥을 굶어도 희망은 굶지 마라. 그렇게 학교에 가서 군부대에 가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전하던 사람이 스스로 삶을 마감했으니 얼마나 사람들이 충격이 컸겠습니까? 행복을 전하고 행복해야 된다고 말을 했지만은 결국 그녀의 죽음을 통해서 인생은 행복할 조건들이 있어야 행복한 것이다. 행복할 조건이 없으면 더 이상 삶에서는 행복을 찾을 수 없다. 이렇게 자신의 행복론을 결론 짓고 만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돌아가신 그분의 한계라기보다도 원천적으로 세상이 주는 행복의 실체고 모든 인간이 삶에서 공통적으로 느끼는 한계입니다. 예수님은 믿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행복이라는 것은 언제나 조건적입니다. 예레미야 2장을 보면 사람이 생수를 마시자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지만은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행복론이 감동적이어도 인생 역경을 뚫고 지나가는 그런 드라마와 같은 인생을 살았어도 결국 그 행복론은 터진 웅덩이와 같아서 사람이 따지는 행복의 조건이 없으면 해답을 주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고야 마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한계로 인한 갈등은 세상 사람에게만 있지 않습니다. 믿는 우리의 현실이기도 해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언제나 이 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갈등하고 혼란스러워할 때가 많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눈을 감고 기도할 때는 예수 안에 뭔가 행복이 있는 것 같이 생각되다가도 눈을 뜨고 교회 밖에 나가서 세상을 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돈과 건강, 사람이 따지는 조건이 없으면 마치 세상에서 행복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느낄 때가 많습니다. 예수 믿어 행복하다고 하는데 과연 그 말이 저와 여러분의 진심 어린 고백일 수 있는가? 복음이 그녀가 전한 행복론처럼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 있는 행복할 수 있는 조건들을 발견케 해서 그렇게 하는 역할을 해서 행복하다고 믿게 하는가? 아니면 전혀 행복할 수 없는 조건에서도 행복할 수 있다고 믿게 하는가? 과연 저와 여러분이 믿는 복음은 실제적으로 어떤 기능을 한다고 생각합니까? 만약 우리가 예수 믿은 행복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으로 자신에게 있는 행복할 수 있는 세상적인 조건들을 발견케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 믿은 사람 중에는 그 세상 기준으로 행복한 사람이 별로 없을 겁니다. 아마도 예수 믿는 사람은 오히려 너무나 암울하고 피곤하고 핍절한 삶을 자청해서 사는 세상에 둘도 없는 불쌍한 사람으로 보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행복은 물질과 육체적 건강의 기준에만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첫 장은 단순한 족보의 나열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든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행복했는지를 분명히 담고 있습니다. 이 족보 안에 든 사람이 왜 행복한 사람인지를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 또한 바른 행복관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약 성경 첫 장인 마태복음 1장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합니다. 족보를 보면 시조가 있고 중시조가 있죠. 그 가문의 제일 처음에 선조를 시조라고 부르고 그 가문을 일으켜 세운 대표적인 인물을 중시조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예수님 족보의 시조고 다윗이 증시조인 셈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과 다윗이 예수님 족보에 든 시조와 중시조로서 무엇을 행복해 했는가를 분명히 증거해 줍니다. 아브라함의 행복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행복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아브라함을 행복해 했을까? 저와 여러분이 이 아브라함의 약속을 받았다면 행복해 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잘 더듬어서 생각해 보면 그 약속은 아브라함 생전에 이루어질 일이 아니었습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고 하셨지만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 후손으로 되는 것은 가장 근접한 시간 차로도 아브라함 사후 500년 뒤에나 성취될 약속입니다. 손에 쥐어질 약속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성전에 보게 될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의 행복이 무엇이었는지 단초를 찾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은 1절에서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했다. 이후라는 말은 창세기 14장에 일어난 사건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북방의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격파하고 포로로 잡혀간 조카 롯을 구하고 약탈해간 모든 재산과 재물과 포로들을 다 되찾았습니다. 여러분, 원래 주인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지만 그건 뺏겼으니까 소유권을 다 잃은 것이고 전쟁에 가서 그것을 다 찾았으니까 그것은 소돔 사람 것이 아니라 다 아브라함 거예요. 승자의 권리입니다. 승자에게 전리품이 주어지는 것이 상례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전리품을 하나도 취하지 않고 빈손으로 돌아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창세기 14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북케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물론 한 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한 말입니다. 전리품을 취하면 혹시라도 소돔 왕이 나 덕분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다 떠들고 다닐까 봐 실 하나, 신발끈 하나라도 전리품으로 가져가지 않겠다고 말한 겁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긴 전쟁에 그 무엇 하나라도 누가 될까 해서 모든 전리품을 다 포기합니다. 15장 1절 후반절을 보면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따라서 보겠습니다.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상급이 어떤 의미입니까? 용병들의 보수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쟁에서 이긴 군사들의 노획물, 전리품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싸워 이긴 전투에서 그가 어떤 노획물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아브라함의 노획물, 상급, 전리품이 되어주시겠다는 겁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차지하게 된 것은 눈에 보이는 전리품이 아닙니다. 무엇을 아브라함은 약속받았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약속받은 겁니다. 정말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면서 행복했을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산으로 가서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이삭을 묶고 칼을 들어서 내리쳐서 죽이려는 순간 하나님이 급하게 나타나셔서 만류하셨고 그 즉시 뒤에 보니까 양이 숯불 사이에 걸려 있어서 그 양을 잡아서 번제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으로 두 가지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는 살인 계명을 범하지 않도록 하셨고 하나는 인신제사를 막아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일을 보면서 경험하면서 그 땅 이름을 뭐라고 했느냐? 여호와 이레다. 창세기 22장 14절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 이레가 원어 그대로 풀어서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호와의 산에서 그가 나타나리라. 여호와의 산에서 그가 준비되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모리아산까지 가라고 하셨습니다. 나중에 장차 예루살렘이 되고 성전이 지어지는 곳인 모리아산까지 가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곳에서 벌어진 사건, 이삭 대신에 양이 제물이 된 것을 보고 깨닫는 바가 있었습니다.
무죄한 양이 나타나서 나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 살게 되었듯이 장차 이 산에서, 여호와의 산에서, 예루살렘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이다. 나타나서 대신 죽어서 인류가 구원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은 여기서 장차 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한 거예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스스로 증거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행복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은 이것을 말씀합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 사건을 겪은 후에 여호와 이레라고 고백한 것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여호와 이레를 현세에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물질적인 그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아브라함이 이 말을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준비되는 미래를 보고 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상급의 실체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삭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된 후에 그는 행복해했고 기뻐했습니다. 우리는 족보를 보면서 단순히 아브라함의 수고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구나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속한 사람이 된 것을 기뻐했고 그를 대망하면서 기뻐했습니다. 자신에게 주신 약속이 곧 예수로 인해서 이루어질 약속임을 알고 기뻐했습니다. 그러면 중시조인 다윗은 무엇을 보고 기뻐했을까요? 다윗의 시편을 보면 다윗의 행복이 무엇이고 그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시편 16편 5절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다윗은 세상 조건을 따라서 행복을 논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를 그의 산업과 소득으로 여겼습니다. 시편 16편 11절 제가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 말씀 속에는 부활 사상이 담겨 있습니다.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갈 때 그 안에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살아있을 때 기도 역시 그의 행복의 조건은 세상에서 따르려는 조건이 아니었음을 보여줍니다. 시편 17편 14절 이하 말씀 보면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잔이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 대단한 거 아닙니다. 평범한 삶, 자녀들 잘 크고요. 먹고 살 만한 재물 모아서 평안히 살다가 자기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꿈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삶의 방식에서 자기를 구해달라고 말합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이 말은 살아서 주님만을 보고 만족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죽어서도 그런 삶이 영원토록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주님이 나의 기업이고 상급이십니다. 이 고백입니다. 그러면 다윗의 기업이고 상급이신 행복의 주체가 누구였겠습니까? 마태복음 22장 42절 이하의 말씀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시편 110편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이 돼서 자기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다고 증거합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풀어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너의 원수인 사단을
예수 너의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말하지만 다윗이 그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를 주라고 칭했으니 그의 후손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윗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증거해 줍니까?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한 것처럼 다윗 역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영광을 회복해서 하늘 보좌 우편에 서시려 하시는 그것을 성령으로 미리 보고 기뻐하면서 자기 후손으로 오실 예수를 주라고 칭했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직접적인 언급과 증거를 통해서 시조와 중시조가 모두 자기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행복과 기쁨의 근원으로 보고 기뻐했음을 분명히 증거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상급과 기업 삼아서 행복한 이유는 오직 예수 때문이지 그 하나님으로 인해 얻어질 세상 것들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과 다윗이 행복의 근원 삼고 대망했다는 예수님의 족보를 보십시오. 6절 이하의 족보는 그래도 어엿한 이스라엘 왕들의 족보지만 6절까지의 족보에는 차라리 빼는 것이 왕들의 족보의 권위를 높여주는 것이 나을 법한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이름들도 버젓이 올라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수치스러운 결과로 유다와 다말이 언급이 됩니다. 베레스와 세라가 출생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의 총회에서 절대 총회에 속하지 못할 이름들도 보입니다. 진멸하라고 명한 가나안 7족속 한 사람인 여리고 땅의 기생 라합, 모압 여인 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족보가 이어지는 원칙은 그래도 전통적으로 장손을 중심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로 이어지는 상식적인 가계의 흐름을 거스르는 이름들도 보게 됩니다. 둘째 아들로 태어난 야곱이 그러하고 넷째 아들로 태어난 유다가 그러합니다. 1절에서 6절 아브라함과 다윗을 시조와 중시조로 삼는 예수님의 족보는 비정상적인 윤리, 비정상적인 승계, 순수한 혈통이 아닌 이방 혈통이 섞여서 족보치고는 무척이나 논란의 여지가 많은 엉성하고 뒤죽박죽인 결함을 지니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은 시조 아브라함과 중시조 다윗이 기쁨과 기업과 행복의 조건으로 삼았던 예수의 족보 안에 속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이 맛본 그 행복을 족보에 속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먼 산 바라보듯이 손 빨고 넋 잃고 바라보면서 부러워만 하지 않아도 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세상에 온갖 돈과 명예와 권세로 행복의 조건을 가진 사람들, 로얄 패밀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부러워할 수는 있지만 그들의 혈통에는 속할 수 없어요. 그냥 바라만 봐야 됩니다. 세상의 행복은 철저히 조건과 혈통을 가져야만 가질 수 있어요. 태어나는 것 우리 마음대로 못하죠. 나의 선택권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족보에는 혈통이 맞거나 좋아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관습과 서열에 의거해서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윤리와 도덕성이 높아서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족보에 든다는 것은 혈통을 초월합니다. 인류가 정한 관습과 서열을 초월합니다. 인간이 따지는 윤리 도덕을 초월해서 들어가기 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쩌면 혈통적으로 윤리적으로 관습적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조건보다 못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처럼 비윤리적이고 비상식적이고 비혈통적이어서 손가락질 받는 그런 대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회개해서 거듭나기만 하면 예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린 사람은 생명을 영원히 이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창세기 5장 범죄한 아담의 족보, 예수가 없는 족보는 죽음을 이어가는 족보입니다. 죽었더라로 마무리가 돼요. 오늘날도 아담에 속한 사람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누구나 이 세상에서 수를 누리고 많은 것을 누리고 죽어가지만 똑같이 죽음의 족보를 이어갑니다. 죽었더라.
그냥 죽음으로 허무하게 인생을 마무리하는 삶을 이어갑니다.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그럴싸한 삶을 살아도, 순수한 혈통을 가졌어도, 모든 행복의 조건이 다 출중해도, 그래서 그 행복의 조건을 자식들에게 대물림해서 유산으로 물려주어도 이 세상에서만 유효합니다. 죽음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관계를 다 끊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다윗이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죽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낳고 생명을 이어가는 족보입니다.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이 세상에서 예수 믿으면 우리의 모든 관계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부터 죽음 이후까지 계속됩니다. 혈육의 관계는 이 세상이 끝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족보에 들게 되면 혈육의 관계를 떠나서 새로운 관계가 맺어져서 이 세상에서 천국까지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하시려고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겁니다. 여러분, 믿는 자의 행복은 자신 안에 확신이나 깨달은 행복에 대한 지식이나 세상에서처럼 어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 의존적인 신앙과 믿음에서 옵니다. 철저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옵니다. 자격 없는 우리가 믿음 하나로 그 로열 패밀리에 속하게 되어서 그 행복은 이 세상에서부터 저 영원한 나라까지 계속되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예수 믿어서 행복한 단 하나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왕들의 족보에 이름을 올린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의 행복과 다윗의 행복을 안다면 우리도 역시 그분의 족보에 들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이 행복을 영원히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돈 있고 건강 있고, 건강이 있으면 이 세상에서 누리고 싶고 해보고 싶은 것이 많은 세상입니다. 설령 고통 속에 죽어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고통 때문에 할 수 없이 인생을 포기하기는 하지만은 만약에 고통이 사라지게 된다면 그 사람 마음속에는 언제 죽고 싶었느냐는 듯이 더 많이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 당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했어요. 하물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는데 하물며 우리 인간이 보기에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것들이 많아 보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은 정말 돈 있고 건강 있으면 볼 것도 많고 누릴 것도 많아서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 것처럼 보이고, 아니 오히려 하나님 없이 살아야 훨씬 더 행복을 누릴 자유와 시간이 많을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 족보 안에 우리를 넣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해서 족보에 넣게 하셨을 때 과연 이 세상보다 못한 기쁨과 행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겠는가,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할 일이 없이 자기 생전에 이루어지지도 않을 허망한 약속을 붙잡고 상실한 사람처럼 기뻐하고 대망했겠는가? 솔로몬이 누릴 모든 영화를 다 맛볼 기틀은 다윗이 다 이루어 놓았는데 그 모든 금은보화와 왕의 권세와 권위를 가진 다윗이 무엇이 아쉬워서 현세에 있는 것을 누리며 그것에 만족하며 찬양하지 않고 헛개비를 보듯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면서 기뻐했겠는가 말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게 이 세상을 창조한 최종 평가였지만은 그렇게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세상에는 괴로움도 있고 눈물도 있고 애통도 있고 곡하는 것도 있고 육체적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던 이 세상보다 예수가 주실 영생이 있는 더 좋은 새하늘과 새 땅은 얼마나 더 좋은 것인지, 계시록 21장 4절 이하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분명히 더 좋은 것이 주님 안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주시려고 이 세상에 태어나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었어도 이 세상에서 고난받기를 오히려 자처하는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고 나는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가 됩니다.
왕의 족보에 이름을 올린 저와 여러분, 그냥 단순히 먹고 살만하고 건강 있고 자녀들 잘 크고 세상 사람이 손꼽는 행복의 조건을 따라서 행복하다고 말하고 안주하면서 오직 그것만을 지키고 누리기 위해서 버둥버둥 산다면, 아니 반대로 그것이 갖추어지지 못해서 행복의 조건을 더 이상 삶에서 찾아볼 수 없다고 소망을 포기한다면, 여러분 예수 믿고 제일 불쌍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너무 예수 믿는 게 불쌍하고 초라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세상 것에 너무 연연하지 않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지키려고 했던 그 모든 행복 하나 둘씩 다 끊어질 날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호흡이 끊어지는 날 모든 것이 다 상실되고 끊어집니다. 그냥 끊어지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끊어집니다. 하지만 예수 믿어 행복한 이유는 마태복음 1장을 열자마자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천사들이 목자에게 나타나서 예수 나심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그냥 기쁨이 아니에요. 큰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은 주 오심을 큰 기쁨이라고 여기는가? 주님이 나의 행복이라고 그렇게 누리면서 살아가는가? 예수 믿는 것을 행복이라고 여기는가? 주나신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 마음에 진정한 이 기쁨, 행복, 은혜가 충만하게 깃들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이 세상에 천사가 우리에게 전해주었지만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큰 만족의 대상이고 가장 큰 보물이고 가장 큰 은혜인 것을 우리는 입술로만 고백하고 마음으로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여, 주의 백성들 이 은혜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 땅에 나심을 진정으로 기뻐하며 예수님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의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몸이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포함되어 있으면서도 우리의 눈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세상에 가 있을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세상을 부러워하면서 우리는 한탄하면서 살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큰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큰 행복의 조건이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은혜, 주의 앞에는 영원한 즐거움과 큰 기쁨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고백하며 이 은혜와 행복을 다시 회복하는 자들 다 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이간질하며 불순종, 불신앙케 하며 불안, 조조, 염려, 근심, 두려움을 주는 모든 어둠은 다 떠나 갈지어다. 하나님, 행복의 조건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행복의 조건이 주 안에 있는 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롯의 눈을 가지지 말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눈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없어지고 썩어질 세상 것에 한눈 팔다가 롯처럼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마는 그런 자가 아니라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들로 삼아 주옵소서. 아버지, 몸이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손을 얹은 곳마다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다 떠나 갈지어다. 하나님, 더불어서 상처받고 찢겨진 마음, 행복이라 느끼지 못하는 마음을 다 치료해 주시사 영과 육이 강건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만을 진정으로 기쁨으로 여기고 즐거움으로 여기고 행복의 조건으로 여기고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자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